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 뜻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닫혀진 가슴들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아버지의 모든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각 가정과 심령들마다 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 다니셨사오니 하나님께 말씀으로 주시고 부족한 정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이크 미디 하이 좀 조금 올려라. 너무 웅왕왕왕한다. 미디 하이만 조금 더 올려. 한 클리크.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은명씨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딴 생각들 하고 자꾸 놓치지 말고 계속 놓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요즘 가만히 보면 나홀로 사는 시대 같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격리의 삶이 결국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슬프고 좌절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국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나를 위한 투자. 일주일간, 열흘간, 2주간 격리되는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한 투자, 즉 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는 더 좋은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 또 하나님의 더 쓰는 종의 입장으로 설 수 있지만 실망과 절망으로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마귀 새끼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간 또 그 지난 일주일간 격리 생활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답 나와요.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주일간을 보냈을까? 오랫동안 내 자아의 속에, 즉 자기 생각, 지식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 사람 바라보는 것, 이러한 생각 속에 잡혀있던 사회적인 지위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맡았던 모든 역할을 떠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죠?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 솔직한 자아의 내면이에요. 바로 나란 얘기죠. 사실 뭐 본의 아니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남을 위하여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격리 생활에 즐거움으로 동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보다는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사회적인 거리조차도 결국은 심리적인 거리로 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때를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스스로가 뭐 내일서부터 4차 접종 시작한다고 그래야 돼요? 나야 3차까지 받고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4차도 무난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대 됐어. 이제 못 들어올 거 아니요? 그죠? 아멘도 안 하냐? 들어오라고? 또 한번 또 폭풍처럼 쓸고 지나가라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한 이때를 내 자신의 영혼과 나의 존재를 위한 특별한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는 현명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 즉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 믿음의 내용과 내 마음의 수준을 알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뭘 원하고 있을까? 즉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어떤 모습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보는 것을 결정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 내가 어떠한 생각, 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모든 일에 세옹지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뒤에 뭔 일이 생긴다?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어지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게 오는 뭐가 크다? 축복이 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연단과 고난을 주는 건 너희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 이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더 큰 좋은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나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축복의 통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늘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늘 답답한 생각을 들어가면 결국 그 안에서 누가 일을 못해? 성령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영원히 나와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 선악과 나무 먹으면 너 바로 뒤져버린다. 그러니까 먹지 마. 가운데다 몰라주세요. 자유, 선택, 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 네가 결정하는 대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을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복종의 삶을 살아가면 너는 내가 영원히 책임져 줘. 하지만 만약에 네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삶,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멀리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실제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미 너에게 모든 권세 능력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군대가 어떻게 변하고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낸 그 기적의 시간을 너는 잊어버렸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세 능력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지팡이를 바다 위에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바다 가운데 육지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주겠다. 실제적으로 그 뒤로 보면 모세가 바다를 홍해 그 가운데를 내리쳤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를 갈라서 바람이 계속 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을 때 애국 군대가 추격으로 쫓아들어오는데 그들이 다 들어서 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합쳐버렸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의 그 모든 군대와 병기와 또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물속에서도 건져내고 불속에서도 건져냈다. 불속은 어디서 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에 그 불을 7배를 더한 근처만 가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머리끝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친구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냐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들은 어때요? 늘 갈대예요. 늘 아침 저녁 조속으로 변화가 되고 조속으로 의심과 불신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에서 관심이 많아져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야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이 세상이 종말이 왔어요 라고 떠들어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어디? 와 이제 세상 끝났네? 어디 예수님 어디 재림하셨는지 우리 보러 가자. 따라갈 것 같아,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꼭 본질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자신 없다 이거지. 분명히 여기 다 따라갈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저쪽에 예수님 오셨다, 또 내가 예수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나팔이 부는 날이 거룩한 성일이나 휴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산으로, 즉 그 산은 어떤 산?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라고 그랬는데 진짜 확인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소문이 돌아버렸어요. 이러한 거짓 소문을 낸 자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을 자기들이 퍼뜨린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거짓말들을 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 아니냐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러한 거짓된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혼돈으로 빠지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요, 말세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영에 어떻게 된다? 살아 움직여야 된다. 특별히 말세의 때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최단으로 최고치로 늘려서 늘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짓 영들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짓 선생들은요, 재림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계속되는 거지 무슨 세상이 끝이 있냐? 야, 예수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찌 그런 일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냐?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멘.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세상에 끝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 즉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냐고. 다 망한 사람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까지 손가락질하던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구름 위에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얼마 후에? 2, 3일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 3일 후에 성경 구절 읽은 거 기억들 나세요? 내가 혼자 지금 소련말 하고 있나? 2, 3일 후에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겨?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돌아보면 답이 있어요.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2, 3일 후면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요. 2000년은 지나고 20년, 22년이 지나갔어요. 남은 거는 920년 남았는데 그 개월수 다, 연수 다 안 채우고 오세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때 이 세상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요, 그날이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그냥 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오래 살고는 싶은가 보네. 하나님 나 120년 동안 산다 그러니까 120살 때까지 안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또 괜히 우리 목사님이 120년 후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괜히 또 담임 목사 2단 3단 만들지 말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재림의 나팔은 없다, 예수님은 안 오신다, 뭐 세상의 멸망은 없다, 이러한 거짓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짓 선생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라고 거짓말시키는 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던 일 다 멈추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또 큰일 나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온 여자 전도사 이름도 잊어먹었다 이제. 한 7년 전에 왔었죠. 와갖고 한국에 와서요, 돈 엄청나게 벌어갔어요. 그 사람이 벌어간 돈이 막 2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가서 종말론 사기 뻥 치고 가서 지금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잘 살아요. 한국에 또 들어온다는 거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때 휴거 된다고 다 지금 뭐 필리핀, 동남아, 미국으로 다 짐 싸가고 간 사람요, 지금 다 고생 직살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못된 놈의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새끼들이 그냥 주의종들이 다 거짓말 시켜갖고 성도들 재산 다 뺏고 지들은 한국에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 성도들 다 어떻게 했어? 저 필리핀에 가서 동남아 쪽에 저 무인도 섬에 갖다 집어넣고 잔뜩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지금도 피 빨아먹고 있잖아.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과 상념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지면 나오는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런 거짓 선생이 걸리고 나면 재산 다 날리고 가정도 깨지고 영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서 구원하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으면 빨리 구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단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철저한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는 거짓 소문이 도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웅성웅성 결국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들을 때는 난 절대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나, 난 절대로 이달에 안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혼란과 미혹과 유혹의 영들 다 뿌리고 다니면 이 안에도 흔들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 뉴스를 진짜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 거짓 뉴스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짓 선생님, 내가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짜는 진짜처럼 행세하고 세상을 돌면서 진리를 흐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영혼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질 때가 있을 것이다. 계시록 말씀. 그 모든 생명들이 목이 말라서 쓰러진다는 것은 육신의 가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즉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져, 진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도 다 변질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들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것들이 더욱 판을 치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묻고 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훈련이 되어져야 영적인 분별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면 보면 요즘 깨피는 사람들 꽤 많이 늘어났어요. 회개들 하시고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많이 멀리하면 살아나는 게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가 왜곡돼서 변태해서 들려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는 거짓 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불법의 사람은 곧 어떤 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멸망의,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멸망되기로 이미 예정된 예정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다는 거죠. 자만과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교만이 결국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높이고 숭배하는 존재를 대적하고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모체가 어디 있어요? 아직 마지막에 나타날 자는 안 나타났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집대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WCC예요. 그 WCC를 통해서 사단은 마지막 그 최후의 하나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모든 것을 맞추는데 로마 교황청은 그 밑에 3단계, 4단계 밑에요. 그 위로 더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알고 보면 그들의 계획하에서 지금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사람 죽이는 일이 이미 시작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한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다.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따지는데 아니요, 더 큰 놈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아주 교만과 자만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돼요. 읽어봐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할렐루야. 악한 자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즉 귀신이, 마귀, 사단이 주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거짓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 모르는 자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넘어간 자라는 얘기죠. 악한 자에 나타난다는 건 사단의 활동을 따라 했는데 여기서 활동이란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직접 보이게 될 거다. 예를 들어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불지의 병을,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각국의 정치 권력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군대를 통제하고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우상을 살려서 움직이게 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군대의 힘을 빌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요 원자탄 하나만 터뜨려도요 다 끝나버려요. 죽은 우상을 살려서 움직이게 한다는 그 힘은요, 그 모든 통합적인 이 종교통 폐합을 통해서 다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시 살려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지도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누구?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만이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굳건하게 믿고 끝까지. 그래서 아까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의 사람이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3년 반 환난, 전 3년 반, 후 3년, 토탈 7년의 환난을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사단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둘 중 하나 택해야 돼요.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순교자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다 왔어. 총과 칼을 잔뜩 들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지 말고 나 믿어. 나한테 절을 하고 나가는 사람은 사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기도 드리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난 일단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고 절하고 나갈 건가? 응?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핑계 그거 대고 가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 아직 나 안 끝났으니까 일단은 하나님 아시죠? 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고 절하고 나가는 거죠. 이미 그 순간 나는 지옥 떨어진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불법의 사람에게 절을 하고 목숨을 연장하느냐, 절을 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하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단히 다 준비됐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일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드리고 형식적인 유전적 율법에 묶여있는 신앙생활하는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90% 이상은 다 절하고 나갈 거예요. 왜? 당장 내가 사는 게 목적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 두 현상이, 하나는 배교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배교란 말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걸 배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대로 가는 것을 배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배교란 단어 안 써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죠. 배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배교자라고 그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
기존의 교인들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영적인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단의 속살거리는, 즉 속이는 영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왜? 마귀는 처음부터 무슨 영이니라? 거짓의 영이니라. 그는 속이는 자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도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즉 지식적인 믿음과 자아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적 모습.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인다는 거죠. 이 속임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배교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사단의 힘을 빌린 이 불법의 사람도 철저하게 거짓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아주 그럴듯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때 그 속임수에 많은 교인들이 후딱후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갈 준비하면서 무리를 점점 팽창하고 크게 만들고 있어요. 누구요? 신천지 이만희잖아. 내가 보혜사,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또 따라가고 숭배하고 있잖아. 그렇게 내가 이긴 자다. 근데 이들 대부분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신앙의 정자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갖고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잘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이 불법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그들은 애초부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하는 예정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전부 들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식,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속임에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특별히 교회를 박멸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너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안 된 이유. 6절에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여기서 막고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님이 그 모든 걸 지금 다 절제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왜?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걸 막고 있을까? 그때에 누가? 그가 나타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누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하나님의 때를 마치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님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배도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좌를 넘보는 사단 마귀의 괴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막는 일을 중지하는 때가 올 때, 그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은 세상에 나타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3년 후 환란입니다. 후 3년 반 환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진리. 불법의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된다. 수많은 교인이라는 자들이 불법의 사람의 간교한 속임 속에 넘어가고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속지 않고 끝까지 불법의 사람을 거부하는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게 된다. 지켜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상거래도 못하게 되고 또 가난하게 살게 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고 각자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치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될 거다. 만약 우리 때에 그런 박해가 닥치면 절대로 여러분들 무릎 꿇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은 멸망이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지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곧 멸망을 당한다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된다? 패하시리라. 이때 사단 마귀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된다. 왜?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고 바다의 물이 샥 다 마르고 이 땅에 새로운 신천지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을 지배할 때 믿는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때 성도는 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불법의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
11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해 주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그대로 놔두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짓된 불법의 사람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다 심판에서 멸망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믿음을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한다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깨우침이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굳게 믿음에 서서 절대로 흔들리는 신앙 갖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한 더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큰 능력자 되게 지금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듣는 자 한 사람 한 사람